응답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또 룻기 이제 다시 진행을 합니다. 우리 룻기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룻이 어느 시대의 사람입니까? 지금 사사기가 끝나고 나서 사사기 성경이 끝나고 나서 룻기가 나오죠. 그래서 사사기 이후의 시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시대의 사람입니다. 그 과부가 된 그 시어머니와 룻이 다시 이제 자기 어머니, 시어머니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같이 따라오지요. 거기서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보아스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 보아스가 누굽니까?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도와줬던 인물이 라합이죠. 기생 라합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라합이 낳은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살몬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이 라합이 살몬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죠.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합니다. 여호수아가 정복을 끝내고 나서 이제 사사기가 시작되어졌는데 정복하고 이제 이 옴니엘 처음 사사가 이제 나왔던 시대는 한 50년 정도가 지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룻이라는 인물이 보아스와 결혼했을 때는 뭐 아마도 사사기가 시작되어졌던 50년에서 100년 사이의 인물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연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추측은 하죠. 분명하면 그때 사사기 어쩌면 초반 시대라고 보면 되겠죠. 사사기가 총 한 300년 정도가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시대가 아니고 이들의 이제 족보입니다. 라합이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는데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가지고 오벳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죠. 무슨 말입니까? 룻은 다윗의 조상이고 육신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인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룻이 그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오벳입니다. 근데 이 오벳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법적으로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당연히 보아스가 나왔으니까 보아스의 아들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때 당시 동시에 사실은 그 나오미의 며느리죠. 이제 나오미 남편이 엘리멜렉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아들이 죽으니까 이제 손자를 보지 못하고 과부가 된 것이 룻이거든요. 그래서 이 룻이 이 보아스와 결혼할 때에 보아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기업을 물을 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반드시 나오미를 통해서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이 대를 잇는 사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형이 죽으면은 형이 아들을 놓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하죠. 근데 지금 아들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결혼하냐 하면은 친척하고 또 결혼합니다. 친척하고 결혼해서 그 아들을 낳으면은 당연히 친척이 보아스였거든요. 보아스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이제 나오미의 손자가 되는 거예요. 엘리멜렉이 또 손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친척이지만 동시에 두 족보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좀 이상한 제도를 갖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이제 제도입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미와 결혼해서 두 아들을 놓고 이제 그 모압 땅에 가가지고 본인도 죽고 두 아들 다 죽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엘리멜렉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의
그 언약을 전달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보아스를 통해서 이 메시아의 언약을 전달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거기 쓰임받은 인물이 룻입니다. 뭐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은 메시아 언약을 이루어야 돼요. 구약에는. 그래서 가나안을 간 거고요. 가나안에 가서 반드시 셈의 후손 가운데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쭉 흘러가면서 이 언약이 계속 전달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육신의 조상, 메시아의 육신의 조상이 반드시 언약의 전달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거기에 엘리멜렉은 반드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쓰임 받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단순하게 우리가 죽어 천국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천국 가죠. 중요한 거는 이 구약 시대에는 메시아가 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어졌어요. 그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이 신약 시대에는 오신 메시아를 전달하는 데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거든요. 여기에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 보고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너희는 왕같은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를 너희의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함이라. 하나님 우리를 불렀는데 구원받기 위해서 부르는 줄 알았는데 구원은 기본이고 우리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엘리멜렉을 하나님이 메시아를 족보에 쓰임 받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전제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선택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뜻이 우리 민족이 선택받았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먼저 택한 백성이거든요.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복음은 전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제 이 문제는 이거를 이제 엘리멜렉이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서 큰 문제가 벌어집니다. 또 문제가 벌어지는데 하나님은 그게 그대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 또 다른 방법을 쓰십니다. 거기에 쓰임 받았던 인물이 룻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회복시키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왜 노아 홍수가 왔습니까?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랬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너무 맞는 말이지만 이런 표현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잘 살면 된다. 막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막연한 얘기인 거예요. 그럼 죄 안 짓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보다 지금이 더 문제인데요. 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시대를 버렸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요. 메시아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 전달돼야 되는데 노아밖에 안 남은 겁니다.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네피림이 와버렸어요. 먹고 사는데 목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언약의 백성들이 사람의 딸들, 저 불신자하고 막 결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후대가 다 언약이 끊겨버렸어요. 이 노아 혼자 가지고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 자녀들인데 그 자녀들은 다 물들기 생겼거든요. 언약이 끊길 만큼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에 떠나옵니다. 그래서 쓸어버렸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셋의 후손을 통해서 언약을 이제 전달되어지죠. 그 방법을 썼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바벨탑 사건이 또 벌어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이게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언어를 헛었다 이렇게 보면은 맞는 말이죠. 성경이 그래도 그런 표현도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바쁘면 똑같은 질문이라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잘 살아야 된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그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래 보면 너무 막연한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그죠? 왜 교만했다는 교만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독재국가가 됐어요. 저게 북한처럼. 언약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셋의 후손 가운데 언약이 전달되어져 있는데 이 독재국가가 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언어를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민족이 2만 4천 민족입니다. 예, 약 2만 4천이라고 누가 통계를 냈더라고요. 그 이제 더 많았겠죠. 사라진 민족도 있을 거니까. 하나님이 바벨 사건 때 이 민족을 그럼 만들어 버렸어요. 민족이라는 건 뭡니까? 언어가 다 틀려요. 예, 하나님이 2만 4천 최소 뭐 없어진 민족까지 하면 뭐 3만에서 4만까지 민족을 그때 만든 거예요. 4만 개의 언어를 만들어 버린 거죠 그때. 그래서 이제 바벨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예,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그 언약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인데 복음 전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에 거기에 생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벌이시는 겁니다. 재앙은 하나님 내리시는 것이 마귀가 내리는 게 아닙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마귀가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벌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복음을 회복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가진다는 것은 창조 원리고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통로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게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서가 아니라 재앙을 내려야지만, 전쟁이 일어나야지만, 고통이 당해야지만 복음을 회복하니까 그 방법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당하고 회복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언약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우리 후대들에도 그렇게 전달해야 되고요. 조금 더 나가서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직장과 가정도 그렇습니다. 그거 회복해야 돼요. 언제 미션 이 집이 스위트홈입니까? 스위트홈은 아닙니다. 그죠? 홈, 하우스. 홈하고 하우스하고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불신자 얘기죠. 하우스는 뭡니까? 그냥 집 구조다. 홈은 뭡니까? 뭐 이렇게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의 가정은 천국을 대표하는 곳이 가정이지만 타락 이후에는 가정이 이 뭡니까? 재앙의 모태입니다. 재앙의 산실이에요, 그게. 그러니까요, 행복한 가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땀을 흘려야지만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놔버렸어요. 고통이 와버린 거예요. 일을 안 하면 먹고 못 사니까. 또 돈이 많아도 일을 해야지만 살 수 있으니까. 유지해야 되니까.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회복시켜 놨잖아요.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스위트홈이 아니다. 살려라. 다른 가정을 살려라. 지역을 살려라. 그래서 미션홈이다. 직장이 돈 버는 곳이 아니다. 직장은 복음 전하는 곳이다. 직장은 전도와 선교하기 위한 통로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교회는 뭐 믿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아멘하고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지만 동시에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빛으로 전도와 선교하기 위해 세운 단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단체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단체예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축복 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게 없으면 그것 때문에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은 일을 하고도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많은 언신을 하고도 전혀 응답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반대로 별로 일을 하지도 않고 언신하지 않는데 큰 응답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언약 전달이라니까요.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이 메시아가 안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을 벌이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복음 전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당연히 해야 될 거를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업을 벌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룻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요. 룻이 이 룻기를 보면서 왜 실패했는지, 왜 엘리멜렉이 실패했는지, 나오미가 실패했는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니까요. 메시아에 올 때에 사용해야 될 이 족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족보는 굉장히 중요하죠. 구약시대에. 왜냐하면 말씀대로 오시니까. 셋의 후손을 통해서 와야 되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와야 되니까 너무 중요한 겁니다. 1번 보겠습니다. 언약을 놓친 자의 큰 실패. 이 엘리멜렉은 반드시 메시아 족보에서 같이 쓰임 받아야 될 사람인데 문제는 이제 언약을 놓쳐버렸죠. 언약을 놓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은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교회 다닌다 안 다닌다, 헌금한다 안 한다, 이런 걸로 언약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언약을 붙잡았다 놓쳤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우선순위를 보면은 알지요. 이 사람이 언약을 잡고 있는지 안 잡고 있는지. 큰 가뭄이 와버렸어요. 유다 땅 베들레헴 사람인데 큰 가뭄이 왔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어렵죠. 저와 여러분도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엘리멜렉은 언약을 전달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가나안 땅을 떠난다 하더라도 여호와를 증거하기 위해서 떠나야 될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가나안은 메시아가 올 땅이고 이 메시아를 전 세계에 전포해야 되니까 사실은 떠나도 괜찮죠. 선교해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의식주 때문에 움직인 거예요. 먹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먹고 사는 걸 우습게 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당장 돈 없으면요, 여러분 차비 없으면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돈 빌리면 너무 비참합니다. 사람은요, 이게 의식주의 그렇게 무시할 건 아니죠. 불신자는 그것을 생명처럼 여깁니다. 이유가 있죠. 그만큼 많은 것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게 우선순위가 된 거예요. 언약보다 우선순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움 당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기서는 굶어 죽겠다라고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1번에 1 엘리멜레, 그 아내 나오미,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말론이요, 하나는 기련입니다. 이 사람들 어디로 갔습니까?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이라는 곳에서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간 겁니다. 이 모압 땅은 여러분 잘 알죠. 이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함으로 롯의 두 딸이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술 취하게 만들어서 아버지 시를 받아가지고 낳은 아들.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모압입니다. 거기에 갔던 거죠. 사실 뭐 가는 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선교하러 가야 되니까. 우리나라도 미국에 뭐 다른 나라 이민 많이 가잖아요. 그죠? 선교하러 가야 됩니다. 근데 진짜 선교하러 갑니까? 구원받은 백성, 불신자 말고요. 저는 많은 목회자들이요, 유럽에 미국에 선교한 거 봤습니다. 정말 선교하러 갑니까? 있겠죠. 나 그렇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요, 아들, 딸 영어 공부시키러 가더라고요. 공부시켜서 훌륭한 사람 만들겠다는 거죠. 좋다고 봅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우리 자녀를 조금 글로벌하게 만들고 싶다. 이 시대의 로마가 미국이니까 가야겠다. 그게 뭐가 나쁩니까? 근데 거기다 선교라는 이제 미명하에 간다는 게 조금 그렇지요. 미국을 살려야 된다 이러면서 가거든요. 그래 가니까 사실은 본인도 속이고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알고 본인도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외에 가보면은 언어가 잘 안 통하기 때문에 진짜로 사람들이 강박합니다.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한국은 돈이 없으면은 뭐 빌릴 데도 있는데 이거는 해외 가면 빌릴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장 급한 거예요. 거기에 생을 겁니다. 거기에 가서 이제 목사가 또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쉽겠습니까? 정신병자들이면 모아놓은 집단 같아요. 가보면 정말 그래요. 사람들이 오늘 자고 내일 달라요. 무서워요. 가보면 한국은 참 좋은데도 그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미국 사람들 있으면 괜찮아요. 이민을 가서 문제라. 왜요? 먹고 살려고 위에 갔거든요.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래서 이제 간 거예요. 근데 가니까 별 수 있습니까? 거기에 만나는 유대인들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없잖아요. 그 아들 이제가 결국은 말론과 기련이 모압 사람과 결혼한 거예요. 이방인과 또 결혼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1번에 3번 보면 큰 실패를 했습니다. 엘리멜렉이 일단 죽어요. 이럴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마귀 종도를 타다가 비참하게 죽는 경우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끝나진 않아요. 하나님이요.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녀를 통해 쓸 수도 있고요. 오늘 이 룻기처럼 그 자녀가 아니고 그 며느리를 통해 쓰시기도 합니다. 왜요? 써야 되니까. 사용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두 아들도 죽었었네요. 말론과 기럯. 보니까 한 10년 정도 모압 사람과 결혼하고 이제 10년 정도 있다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 한 여자는 오르바고 또 다른 여자는 룻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아마 보통 이때 시대는 앞에 나온 게 이제 나이가 많은 형이고 뒤에 나온 것이 동생이죠. 며느리도 똑같죠. 이제 오르바가 이제 큰 형수가 되고 이제 둘째 이제 큰 며느리가 오르바가 되고 둘째 며느리가 아마 룻이 되겠지요. 이렇게 해서 이제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 죽었지, 두 아들 죽었지.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가부가 됐는데 뭐 나이가 많아서 가부된 건 당연한 건데 이제 두 며느리는 또 어떡합니까? 젊은 나이에 또 가부가 됐으니까 사실 참 비참하게 됐죠. 그래서 1번에 3번 보면은 의식주 때문에 사실은 이민 간 거잖아요. 더 큰 실패에 풀었어요. 나중에 이제 소문이 들립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이 먹을 것을 챙겨주셨다. 그 얘기 듣고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거기에서도 먹고 살 게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좋은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뭐 고생만 해야 됩니까? 구원받은 백성은 맨날 고생하고 맨날 거지처럼 살아야 됩니까? 그게 이상한 사상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좋습니다. 저도 먹는 거 좋아하는데요. 가는 사람들 만나면서 먹는 거 맛있는 걸 먹습니다. 좋아요. 먹는 거는요. 즐기고요. 왜요? 구원받은 백성이 왜 못 즐깁니까? 자제를 하는 거하고 안 즐기는 건 다른 거거든요. 풍요로운 경제생활 하는 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잘 살아야 돼요. 예, 정말 또 다른 사람 베풀 만큼의 응답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뭐 얻어먹지는 않다 하더라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쉽진 않죠. 우리 많은 사람들 살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전도 선교하려면은 가난해가지고 일이 안 돼요. 교회는요 전도 선교하려면 돈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교회가 무슨 뭐 목회자가 돈 벌어 사는 거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이 헌금으로 하는 건데 성도들이 부자가 아니면은 교회도 안 돌아가요 사실은. 그래서 그건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즉에 이 모압당으로 가는 것이 전도 선교 하기 위해서 갈 수 있잖아요. 문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의식주 때문에 간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모든 선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는 마귀 종도 타면 삽니다. 육신적으로 좀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마귀 종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성경대로 말하면 평안은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너 앞에 마귀이기 때문에. 고통과 분쟁과 아픔밖에 없어요. 육신적으로 다 가릴 수 있어요. 돈이 있으면 좀 가릴 수 있거든요. 뭐 그 차이죠. 없어요. 그게 불신자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미 줬다 그랬어요. 찾으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요, 우리가 성령인도 받으면은 나머지 다 따라서 준다 그랬어요. 그릇 만큼, 그릇 이상으로 준다고 그랬어요. 그 사실은 우리가 그런데 걱정하면 안 되거든요. 그 문제는 이제 거기에 걱정하고 염려할 때에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에 보니까 7절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3개월짜리 찾는데 통로가 뭡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염려로 공격을 하잖아요. 생각으로 공격하고 걱정 근심으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게 마귀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로 먹고 살고 하는데 정말 성공하는데 관심이 있다면은 좀 역으로 생각할 필요도 있어요. 왜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럼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면은 더 빠를 건데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 손에 잡힌 사람이잖아요. 근데 먹고 사는 데에 우선순위를 돋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는 문제입니다.
불신자가 먹고 사는데 우선순위를 준다. 그게 정상입니다. 불신자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야 되고 교회를 내가 돕고 이게 조금 이상한 좀 약간 진짜 사이코 비슷한 사람인 거예요. 그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반대로 얘기하면 구원받은 백성이 먹고 사는데 움직인다. 그게 사실 정상이 아니거든요. 먹고 사는 거 하지 말라는 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내 마음의 우선순위를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과가 또 좋으면 괜찮겠는데 결과가 너무 안 좋아요. 그게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 예배도 드리든지 말든지 또 하나님께 인도받는 게 말든지 뭐 그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형통하게 잘 된다. 구원받은 백성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리고 창조 원리가 구원받은 백성은 전도와 선교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거 아니면은 응답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택한 백성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겁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이 메시아의 족보에 사용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은 택한 백성이에요. 의식주의에 우선순위를 둘 때에 오는 결과입니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남는 거는 엉망이 되는 거예요. 최근에 보니까 뭐 연예인 뭐 남편이 뭐 죽었는데 뭐 홧김에 뭐 이렇게 누가 죽였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청부 살인했고 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외할아버지죠. 외할아버지가 뭐 몇백억 대 자산가예요. 그 재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외가족이니까 권리가 있냐 없냐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하다가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참 돈 많은 것도 불쌍한 거죠. 왜냐면 그 재산 싸움 때문에 또 이 후대들이 이제 죽잖아요. 비참하게 죽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은요, 하나님의 방향을 잡고 가면은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세상 원리와 다르잖아요. 세상은 수단과 방법이 필요한 것 같고, 세상은 최선을 다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 세상은 또 어떻게 보면 필요에 따라 쏘이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잘 되는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복음을 위해서 어떨 때는 손해보고, 복음을 위해서 어떨 때는 선택을 하고, 복음을 위해서 어떨 때는 내가 양보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압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핍박을 받대, 손해를 보대. 예,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100배의 축복이 중요한 건 아닌데 하나님 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야 될 거, 구원받은 백성은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모든 걸 선택한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선택해야 될 부분이에요. 생각이 결국은 선택으로 나오는 결과가 되는 이 원인이 되는데 정말 선택 잘 하시기 바랍니다. 혹 저와 여러분 생각이 좀 틀리지만 선택할 때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유익이 되느냐, 전도에 유익이 되느냐, 선교에 유익이 되느냐, 교회에 유익이 되느냐, 그거에 따라 선택하면 돼요. 그게 뭐 그리 어렵습니까? 그게 내가 또 육신적으로 손해볼까 봐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사실은요. 그래서 이번 보겠습니다. 메시아 언약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엘리멜렉을 써야 되니까 하나님 약속이거든요. 구약에는 반드시 이제 그 족보에 따라서 말씀대로 오셔야 되니까 이 엘리멜렉을 써야 되니까 어떻게 방법을 씁니까? 그래서 이제 룻을 활용하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이번 1번 보시면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는 나오미. 이 모압 땅 갔는데 더 비참하게 됐으니까 오히려 베들레헴은요 풍요하게 됐네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떠났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흉년에서 벗어난 베들레헴이죠. 그래서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는 나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번 보시면은 두 며느리를 고향으로 보내려는 나옴입니다. 사실 나오미는 언약 잡았다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한데요. 분명한 거는 언약은 알고 있는 사람인데 언약을 잡았다고 하면 곤란해요. 뒤에 뭐 나오는 많지만 근데 이 나오미가 아주 상식적인 얘기를 했어요. 지금 너희 둘 다 나도 가부지만 너희도 가부지 않느냐. 나는 어차피 나이가 많고 너희는 지금 젊지 않냐. 그럼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지 않느냐. 지금 모압 땅에 우리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 부모로 돌아가라.
가서 다시 결혼해라. 그때 당시 풍습이거든요. 남편이 죽으면 모압 이런 이제 민족들은 당연히 다시 결혼하고 이 풍습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니까 두 며느리가 처음에 둘 다 얘기를 했죠.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예의상 얘기했어요. 예의상, 그죠. 예의상 얘기한 거를 너무너무 나오미가 잘 알죠.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야, 내가 지금 아들이 없지 않냐. 내가 셋째라도 있으면 셋째가 네가 결혼하면 되겠는데 셋째가 없지 않느냐. 내가 나이가 많지 않냐. 혹시 내가 또 누구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아들 낳는다고 해도 그 애가 클 때까지 너희들이 기다릴 수 있겠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정말로 부탁한다.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다. 돌아가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르반은요. 이제 첫 번째 며느리죠. 어머니의 입맞춤을 했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이제 가겠다는 것이죠. 어쩌면 정상적인 선택입니다. 근데 룻은요, 안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오미와 이제 같이 이제 따라가게 되죠. 근데 나오미가 재미있는 얘기했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벌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 때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일하다가 안 되고 뭐 하면은 내가 뭐 벌 받았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죠. 나쁜 분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하나님 벌 주고, 여러분 좀 잘하면 하나님 축복 주고, 그런 쪽에 미신들을 섬기는 그런 걸로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끝까지요 참으시고 기다리시고요. 상한 갈 때를 꺾지 않고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습니다. 왜요? 원수를 이겨야 되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서 전도와 선교해야 되니까. 여러분 좀 잘못했다고 해서 에라이 다리 몽둥이 풀고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다른 방법을 쓰시는 거죠. 몰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너무 열받고요. 너무 신경질 나고요. 너무 기분 안 좋으면요. 그 너무 열받은 상태에서 복음 전하시면 돼요. 그 여러분 정말 신경질 내면서 복음 전하시면 돼요. 그렇죠? 화를 내면서 복음 전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우리의 인격이 아닙니다. 인격 좋은 거는 좋겠더라고요. 살아가는데. 인격 좀 더러운 사람들은 아무래도 인간관계 좀 힘들겠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은 조금 인격이 옛날에 그랬거든요. 인간관계 별로 안 좋아요. 저희 집 사람은 보니까 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문에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도 없어요. 다 떠났어요, 서로를. 별로 인간관계를 안 좋게 안 했는가 봐요. 초중고 때 친구 한 명 없어요. 가만 보니까 제가 그렇구나. 저는 떠난 게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뭐 제가 중간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예수 믿고 만난 사람들이 주로 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만난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린 친구, 어릴 때 만난 친구 나이죠. 근데 그런 분들과 좀 좋은 관계 맺을 수도 있었는데 나이 들어서 이제 만난 사람들도 내가 워낙 성격이 개팍해서 그랬는지 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봐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건지 여하튼간에 별로 좋은 관계는 안 맺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한 사람들 보면 전부 다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로 막 60대, 70대와 같이 놉니다. 제가. 그래 안 보이죠? 그래 봅니다. 그건 내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연령대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이 표현이 아니고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들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상황이. 뭐 그분들한테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낮은 자세로 가니까 친해지더라고요. 근데 이 비슷한 또래는 이게 좀 보면은 이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즘 많이 갱신됐는데 옛날은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런 쓸데없는 얘기합니까? 그런 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 돼도 되고 좀 잘하면 좋겠지요. 정말 하나님 보는 건 여러분의 인격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실력도 아닙니다. 메시아 언약이에요. 전도 선교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생각이 있느냐 없냐. 생각이 없으면 여러분이 다리 몽둥이를 뿌려가지고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해가지고 못해가지고 죄를 지어가 다리 몽둥이 부러지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 생각을 여러분이 마음 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몰고 가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한번 보시니까요. 고향으로 돌아간 오르바와 나오미를 따른 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오미는 룻은 결국은 이제 나오미를 따라갔죠. 룻은요. 3번 보시면은 근데 이 룻이 왜 나오미를 따라갔을까요? 그걸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그 오르바는 가정에서 아마 돌아가도 자기가 설 자리가 부모도 잘 이렇게 다시 따뜻하게 맞아주고 잘 설 자리가 있었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룻은 아마 원래 집안이 별로 화평한 가정도 아니고 아니면 부모님 다 돌아가실 수도 있고 안 좋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룻의 고백입니다. 그게 맞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의 과거의 환경이 좋았든지 나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룻이요 왜 믿음을 선택했냐는 거예요. 3분의 1분 보시면은 다시 권유하죠. 나오미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봐라. 그래서 네가 지금 젊지 않냐? 가봐라. 그래서 네 고향으로 가라. 권유합니다. 근데 이제 이 3번 2분 보시면요 언약을 전달받은 룻이 결정한 믿음의 선택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언약을 전달받은 룻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룻이요 나오미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실 모압 사람이잖아요. 자기들도 섬기는 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섬기는 신이 있다고 여기든 때지 않습니까? 뭐 오늘날 똑같잖아요. 종교 중에 하나 기독교고 종교 중에 하나 불교잖아요. 그죠? 그렇게 불신자는 보잖아요. 근데 이 룻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신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여호와의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알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중요하게 쓰임 받은 이제 그 가문이기 때문에 당연히 언약 전달이 되어졌던 가문이에요. 저와 이름도 똑같죠. 복음 받았던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지금 불신자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복음을 놓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이 룻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모압 사람. 참 신기하죠. 라합도 가나안 사람이잖아요. 거기에 메시아 족보가 나오거든요. 똑같이 이 룻도요 모압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의 백성을 택한 겁니다. 이 룻이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며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여호와라는 단어를 알고 있죠. 이스라엘 신이 아니고 여호와. 실제로 믿었던 거죠. 그래서 믿어서 이 들었던 이 어쩌면 자기 남편에서 통해서 들었든지 시아버지 통해서 들었든지 나오미 통해서 들었던 이 언약을 진짜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나서 선택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믿음하고요. 믿음의 선택은 다릅니다. 그죠? 믿음은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믿음의 선택은 다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0명이 모였습니다. 40일 동안 감람산에서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했습니다. 승천하기 전에 분명히 약속한 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120명이 모였거든요. 500여 명이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 120명이 모였어요. 380명은 어디 갔습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 안 믿었습니까? 그들은 죽어서 지옥 갔을까요? 아니에요. 천국 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다니까요. 그분이 우리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도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한테 잡히면 우리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죽으면은 누구한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흩어져 가지고 복음 전해야겠다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원인은 두려워서 한 거지만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나왔어요. 120명은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역사 일어나지요. 예루살렘에 3,000명의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들 특히 사마리아에 복음 전합니다.
핍박자 이 사울이 돌아와서 그 이름이 또 바울이라고 하지요. 그래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고 그것 때문에 안디옥 교회 세워집니다. 거기에 선교사가 파송되어지고 나중에 마게도냐로 로마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 역사가 쫙 일어나지요. 그래서 믿음과 믿음의 선택은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 선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쓰셔야 되니까요. 믿음의 선택을 한 룻을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말도 맞고, 하나님이 남은 자, 정말로 이 가문을 써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룻을 택했다는 말도 많습니다. 여하튼 간에 그렇게 응답받았지요. 그래서 결국은 저 어떻게 됐습니까?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그러면서 1장의 내용들이 이제 끝나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룻은 이제 계속 보겠지만 결국은 룻이 나중에 보아스와 결혼해서 이 메시아의 족보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절대로 구원받은 백성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세를 쓰셔야 되기 때문에 모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 후손을 통해서, 그 가족을 통해서, 그 자녀를 통해서도 쓰시는 거예요. 왜요? 복음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보다 소중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있습니까? 많은 불신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종교니까 나를 위해서 종교가 있는 거라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지었다고요. 왜요? 내게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 근본은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응답받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 응답의 시작을 누가 했습니까? 룻이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똑같이 시작해야 됩니다. 룻처럼요. 상황 보지 마세요. 환경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인본주의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쓴다고 해서 그게 잘 될 거라면 그렇게 해보세요. 안 된다니까요. 수준이라는 게 있고 능력이라는 게 한계가 딱 있다니까요. 그래서 안 되는 일이에요. 어차피 안 될 거 왜 우리가 인본주의 쓰고 수고와 노력하면서 합니까? 복음의 능력 붙잡아야죠. 하나님 하시면 간단할걸요. 안 되는 것 같은데 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되는 것처럼 하는데 안 되는 것이 세상의 방법인데요. 뻔히 아는 걸 왜 우리가 불신앙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전도와 선교 위해서 쓰임 받겠다. 혹 내한테 손해가 오더라도 복음 위에 내가 선택을 하겠다. 혹 내한테 어려움이 오더라도 전도와 선교를 위해 내가 선택하겠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응답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을 선택한 룻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